에스라서 1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지내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이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일부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처음에 한 것이 성전의 기초를 쌓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았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요, 오늘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 허물어졌던 성전의 기초를요, 다시 딱 기초만 쌓은 거예요. 다른 거 쌓은 것도 아닙니다. 기초만 딱 쌓은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밀려왔겠습니까?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감동이 밀려왔겠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 막 기쁨의 눈물을 거기서 막 쏟아내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어떤 것을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느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그들이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뭔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넘어뜨렸었지만 결국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 입술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포로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 36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역사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지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계시더라 할지라도 나를 잊어버리고 포기하신 건 아닐까?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바벨론 70년의 포로기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또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똑같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혹시 나를 포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패턴을 보면은요,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반복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부르짖음을 보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금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그 어려움들은 때로는 외부의 영향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실수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주가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선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했던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을 살아가면서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나 여호수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변화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택합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택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레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장 7절과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다드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라고 나와있죠. 네. 자, 이야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모든 어떤 보물들을 다 빼앗겼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의지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